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엘버트 슈바이트 박사가 호화로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의 람바네레로 떠나가기 직전에 그가 살던 고향 도시 지역 신문들은 닥터 엘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사실을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그가 좋은 의학 박사로 또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보장된 편안한 성공적인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런 결단을 했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존경받는 위치를 버리고 왜 아프리카로 가는 결정을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저라는 인생은 온통 빚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빚을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어린 아기들을 먹이는 그 젖먹이고 키우는 어머니들을 보면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큰아들을 딱 이틀 키워보고 내가 가서 땅을 파면 팠지 아기는 내가 못 보겠다. 우리 교회 보면은 젊은 권사님들이 되게 이쁘고 젊다가 언제 늙냐면 손자보다가 다 늙는 것 같아요. 손자만 태어나면 파샥하고 늙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의 모든 짐승은 태어나기만 하면 그저 투둑투둑 하고 일어나서 지가 걷고 지가 먹고 다 하는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고아원에서 컸어도 누군가가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줬기 때문에 은혜,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 사랑을 또 우리는 기억 다 할 수 없지만 한두 번 그저 결정적인 사랑을 베풀고 말없이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미국에 우리가 와서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원수 맺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빚덩어리들입니다. 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빚진 것 가운데에서 가장 큰 빚은 십자가의 빚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고백하는 말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빚진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무슨 빚을 진 겁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 그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빚임을 고백하며 생애의 말년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 속에서 자기가 있기까지 베풀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으로 늘 갚으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이민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아무것도 모를 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다 내가 이민 그 사람 왔을 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내가 정말 와서 많은 사람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잘못 봤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당신들의 곁에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받은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베푼 사랑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베푼 사랑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작은 사랑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너무 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만 데리고 가면 무엇인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갈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뚫고 그 밑으로 침대를 내 귀퉁이에 묶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명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4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따뜻한 사람이 4사람만 있으면 절대로 다른 생각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이 새가족부에서는 따뜻한 사랑을 받다가 그 다음에 새가족반에서 이제 구역 등록하고 가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밥상 들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도 그래요. 4사람만 따뜻하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전도도 잘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줄달아 내리우는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정말 사랑에 빚진 자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인 줄로 깨달으셨으면 우리들도 사랑의 빚진 자로 한 사람에게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까지 필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네 사람이 침대채 밑으로 내리우는 일 쉬운 거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빨리 내려서도 안 되고요, 힘 없는 사람이라고 천천히 내려서도 안 되고 팀워크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도 귀중히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의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특별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된 팀워크, 여러분의 섬기는 구역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명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자체도 축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팀워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하와를 주셔서 함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고, 모세에게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역을 하는 모습을 갖게 하셨고,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할 때에도 70명을 따로따로 흩어져 놓은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져서 보내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성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소에 벽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에 벽을 세울 때에 널판지의 사이즈가 1규빗 반입니다. 조각목, 씨띠나무, 광야에 버려진 나무를 깎고 닮아서 붙여가지고 한 널판지, 높이는 5규빗으로 넓이는 1.5규빗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널판지가 쭉 연결돼야지만 건물이 되잖아요. 이 널판지를 연결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뭐냐면 금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4개를 끼라는 거예요. 4개를. 그리고 안에다가 보이지 않는 고리를 또 하나, 그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널판지를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고리를 하나 끼고 밖으로 4개나 끼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교회라는 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안에 연결된 고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결된 고리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바람 불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고리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4고리가 뭐겠는가? 찬양대 봉사해야죠. 구역 봉사해야죠. 오여전도회 봉사해야죠. 또 교회 재직 부서에서 봉사해야죠. 최소한도 4군데는 여러분 봉사해야, 그래야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찬양대 하나만 할래요. 나는 거 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찬양대 하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열심히 내년 거 짜고 있는데 내년에 찬양대도 하시고 또 봉사부에서 부엌 봉사도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2가지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나머지 2개 더 불러주세요. 팀워크. 여러분, 말이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합니다. 2마리의 말이 끄는 것을 2마력이라고 하겠죠. 근데 2마리가 끌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면 2마리가 끌면 2마력이어야 되는데 3마리의 말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도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리더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로 여러분의 섬기는 여전대회나 구역이나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부서에서 팀워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에서 참 즐겁고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기도 전에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를 선포하셨거든요. 미국의 프로 풋볼 이 전설적인 위대한 감독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빈스 롬바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린베이 패커스 팀을 감독으로 이끌었는데 승률이 한 해에 10%도 안 되는, 그렇게 10게임 하면 한 게임 정도 이기는 최약체 팀, 꼴찌 팀의 지휘봉을 잡아서 1959년부터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풋볼 역사상 최고의 승률을 올렸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그 꼴찌 팀을 어떻게 그렇게 바꿔놓았을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난 선수만으로 훌륭한 팀 승률을 올릴 수 없습니다. 감독의 뛰어난 작전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 간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300파운드의 거구 상대 선수가 뛰어오게 되면 사실 겁난답니다. 부딪히면 당장에 뼈가 다 부러질 것 같아요. 300파운드가 달려오기 시작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내 동료를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을 내가 막지 않으면 내 동료의 발을 부러뜨릴 것 같다. 차라리 내가 막는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힘들어도 동료를 사랑해야만 힘을 다해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팀워크만이 위대한 팀과 평범한 팀의 차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러한 팀워크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로 구역 식구라는 팀워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팀워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역사와 또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할 때에 서기관들의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웅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얘기 또 하시네, 맨날 들어야 그 얘기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라고 그러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될 때 레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의심과 미움과 분노로 목사님이 나를 설교 시간에 나를 공격해. 여러분, 어느 목사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교인 공격하려고 설교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밭 덤불에 뿌려지게 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요,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굉장히 잘난 지식인으로서 말씀을 난도질하면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다 틀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서서 우리가 비평하면서 무슨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안드로포스라는 말 자체가 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사님이 축복하고 기도해 준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저 저에게는 언제 하셨는데, 저에게는 뭐 아무개 목사님도 한 얘기인데, 그저 늘 비교하고 원망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의 영광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육신의 고통도 해결해 주셔서 그를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될 때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모자라서 또 배운 게 없어서 부족해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요, 성격이 좀 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끝까지 믿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오늘도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도 받고 병도 고침을 받게 된 결정적인 축복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여러분 혼자 되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의 신앙의 멘토가 되십시오.
인격적인 멘토가 되셔서 서로 격려하시고, 우리 주위에 누가 시험에 들었으면 좀 붙들어 주시고, 또 선행의 멘토가 되셔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멘토가 되시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네 사람의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시작은 빚진 자입니다. 내가 왕년에 그렇게 중풍병자를 내가 힘을 다하고 땀이 떨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내리느라고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빚진 자로서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평생 철이 들고 나니까 온통 빚진 것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